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형편들, 그것들이 어떠했고 그것이 로마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또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역사하시고 또 간섭하신 것은 놀랍고도 귀한 은혜임에는 틀림없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과 그의 인생 내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가는 일들에 동행하신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또한 야곱을 주셨으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여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성하시는 이스라엘, 이것은 민족적인 범주 말고도 언약적인 범주에서 부르신 백성들이 있고 따라서 육체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신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별한 주의를 가졌고 구원의 우선권이 있고 따라서 이 민족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의식,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을 근거로 삼았던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그에 따른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해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일 뿐 육체적인 혈통에 의해서 유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혹은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자신들의 민족을 일컫는 말로 그렇게 오해했고 그렇게 옥해했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이방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언약의 자손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바로잡고 싶었던 이유는 그로 인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로마 교회에 사는 유대인 성도들로 하여금 이방인 성도들과 하나로 융화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서로 갈등하고 반목을 빚게 하는 그런 배타적인 선민의식으로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전반적인 재반 문제들은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게 해서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생극적이라거나 그 은혜가 혈통에 의해서 대물림될 수 있다는 왜곡을 막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아무리 원하고 바래도 구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바람이 구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어쨌든 유대인으로 존재하는 한 결코 언약 백성의 지위를 상실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식의 교리적 오류에 빠지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식의 오해를 원천적으로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의 산물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일하신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그의 조상 이삭과 그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등장을 시키죠. 먼저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논증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된 그의 몸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그를 통해서 성취될 것과 그 씨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그리고 유전적인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준비되는 것임을 밝히는 거죠.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 하갈의 소생이라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대를 잇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대를 적통으로 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셔야만 했던 것,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몸에 이삭이 있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남자로서는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시현되는 것임을 보여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 전부터 준비한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삭을 그의 어머니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언약의 자손으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로 태어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낳게 하심도 그들을 조성케 하심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상으로서 지금 이삭을 제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적인 소생인 이스마엘보다는 정실 부인인 사라의 소생인 이삭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 창세기 21장 12절을 인용해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고 하는 말이 전혀 타당성을 잃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두 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누구죠? 제가 까먹어가지고 야곱이죠. 야곱. 그렇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인데 야곱의 후손만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결과는 왜 빚어졌을까 하는 질문이 금방 나와야 되는 거죠. 한 어머니인 리브가 아래서 두 아들, 그것도 쌍둥이가 출생을 했지만 장자에서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았고 둘째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는데 그것은 결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낸 결과였다는 거죠. 이게 언약의 성격이에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에서와 야곱은 적어도 출생에 대한 배경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의 아버지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한 사람은 부인의 소송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몸종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한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한술 더 떠서 이 둘은 쌍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로마서 9장 10절을 헬라어 원문에서 좀 살펴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 성경은 조금 달라요. 우리 성경이 해석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이렇게 해석돼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또한 느부가가 우리 조상 이삭과 한 번의 동침으로 잉태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우리 조상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 조상 이삭과 한 번의 동침으로 말미암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잉태하였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야곱과 에서가 다른 조건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다른 특별한 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자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두 번의 동침이 아니라 한 번의 동침으로 두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들이 다른 외적인 조건들이 다 동일하다는 뜻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한 논리적인 보충들을 이제 이어가요. 본문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느부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따르면 본디 느부가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역시 그의 어머니 사라처럼 불임 여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라가 불임 여성이었던 것처럼 리브가도 동일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은
언약적인 용어로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이 붙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 만들어짐을 다시 한번 단단히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등장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둘은 육신의 방법대로 생물학적인 방법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종합하면 이삭과 야곱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라는 인간에 의해서 조건이 만들어진다거나 그 과정이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결과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것임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동생 야곱을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그 언약의 후손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이지 타고난 능력이나 종교적인 헌신 때문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도 아닌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 11절이 그 사실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야곱과 에서가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어떤 행실을 하기 전에 그들의 행동, 어떤 행실로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택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고 또 결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삭과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알거나 계획조차도 할 수 없었을 때에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총애가 야곱에게 부어졌고 에서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또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흔히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야곱은 적어도 믿음은 좀 있어서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빼앗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뺏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렸고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도망까지 이렇게 설명한 것은 바람직한 설명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도 아니고 단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한 자들이 있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그의 성자 안에 준비한 이들이 있었고 그 속에 야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의 육체적인 후손인 유대인들만이 언약적인 이스라엘로서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란 얘기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신분과 거기에 걸맞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었고 어린 날 때부터 할례로서 구별되었고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었죠. 이런 생각들은 참으로 위험해요. 나는 어렸을 적부터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났고 지금까지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안에서 태어난 사실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이해는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이해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
이것은 구원이 그렇게 결코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듭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는 말씀들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그렇게 하시리라는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주도적인 행위 가운데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한 구원해내세요. 우리의 미련함과 죄악됨, 게으름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구원 행위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충성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행위에 도움을 줄 수도 역시 없어요. 하나님 홀로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로마서 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행위 논쟁에서 충분히 전개됐던 문제예요. 1절 이하를 잠깐 보면은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시는 기준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시는 기준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도 아니고. 아셨죠? 믿음도 아니고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좀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르시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효력 있고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런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력있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쉬운 말로 믿음에 탁월한 사람 혹은 믿음의 대가 정도로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뜻은 그분의 은혜가 그의 구원을 이끌어가고 또한 그의 구원을 성취해 가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 인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죠.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라서 그의 자녀인 거예요. 그의 씨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고 또 야곱인 것은 그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자녀의 것인 거예요. 이삭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죽은 것 같은 그 사라의 몸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또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태가 죽은 리브가를 통해서 얻은 자녀이고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과 과정과 목적들이 확실히 계시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그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노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놓아둔 것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겨 놓았다면 영락없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설령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천번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999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머지 한 개만 우리의 손에 맡겨두시더라도 그 한 가지 맡겨두신 일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 방면에서 인간은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4장 16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행위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실 때 그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밑에 있는 이삭과 야곱을 부르실 때는 어떤 상태에서 불렀다는 거죠? 그들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강조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네들 생내적으로, 행득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 물이 물러가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면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있으라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있으라, 야곱이 있으라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나라라고 불렀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불러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맡겨 놓으셨다면 지금도 천국은 텅텅 비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그 구원이 우리의 소유가 됐고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확신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라면 그것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도 천국에 있을 일은 없어요. 한 번 죽고 천국에 있나? 아니네.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살다가 또 죽고 천국에 있나? 100번 죽었다 깨도 우리는 천국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저런 일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석연치 않는 구석들이 있어요. 마치 13절, 마지막 이제 13절 때문에 그런 거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편애하신다는 말씀도 거슬리지만 그것이 야곱과 에서인 점이 더욱 그래요. 성경에는 에서의 생애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모가 남자답게 생겼고 선양을 잘하지만 다소 신중하지 못하고 성격이 괴팍하고 말갈하다 급하다 정도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기록한 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별로 본받을 만한 그런 구석은 없어 보여요. 실제로 그렇고 저 어렸을 적에 다니던 교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형이 있었는데 늘 궁금했어요. 왜 하고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일까?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이었어요. 저는 저 형은 왜 이름이 1년 위의 형이었거든요. 왜 형이 이름이 하필 야곱일까?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그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갔죠. 결국 속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속고 아픔을 줄 만큼 또 아픔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언약의 후손으로 택하신 것, 그죠? 그런 자들을 언약의 후손으로 택하신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는 전적으로 서류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야곱을 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야곱을 택하시는 것은 적어도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하기 전부터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말씀만 피우는데 죄만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는데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말씀만 피우고 이렇게 불신자처럼 살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야곱의 전 생일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붙들어서 기어이 언약의 후손으로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게 야곱의 생애란 말이죠. 그 속을 끌어가시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존재로, 그죠?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야곱이 선지자적인 축복을 그 12아들에게 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놀랍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을까? 왜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느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좀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을까? 정말 그게 궁금하고 또 속이 상해서 질문을 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핑계를 대고 싶어서 그런가? 100이면 100 다 뒤쪽에 후자에 후자. 딴지 걸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지 않으신 게 불만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도 들어오십시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행위는 결단코 절대 선이고 결단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이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선을 부당하다고 말해요. 인간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데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왜 다른 사람은 놓아두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부당하다고 말할 때는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기준이 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럴 때만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당하다고 말할 처지와 입장이 못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시는 것은 그분의 선하시고 이루신 행위예요. 부당하다고 비난받을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그 구원에서 원천적으로 죄된 사람은 없어요. 다만 성경이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이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탈락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서 선택 혹은 예정 이런 단어를 써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적으로 얘기해 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택이나 예정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는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용어일 뿐 어떤 이는 선택하고 어떤 이는 버리기 위해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선택 혹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끌어들이지 않고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하신 그 구원의 약속은 이처럼 형편없는 생애를 산 사람에게도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상징적인 인물로 지목된 자가 바로 야곱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마다 뭐라고 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요.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야곱도 그 자애로우심으로 용서하시고 고치셨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긍휼과 그 자애로우심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들이 회개할 때 말이죠. 야곱도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우리도 좀 고쳐주시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부르심의 은혜는 있고 야곱의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부르심의 은혜는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국 모두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그 구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복음을 들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나가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신 자를 만들어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되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만들어 가세요. 마치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충우돌하는 전생애를 쫓아다니시면서 그를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가까운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로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세워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의 말씀이 그래서 새삼스럽게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를 하나님의 신적인 주위에 올려놓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리 정해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지메와에 부르신 그 계획과 목적과 뜻을 세우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전부터 미리 조성하신 자들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단체로 불려서 한꺼번에 소몰이하듯이 그렇게 천국으로 끌려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아셔서 때가 되자 금지 옥역처럼 귀하게 귀한 자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게 귀한 자녀로서 앉아있는 거예요. 한 아들로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고르시다가 안 되니까 거절당해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까지 그 차례가 온 게 아니에요. 전부 운동장에 모아놓고 저기 축구 골대까지 돌아서 오기 선착순 100명 이렇게 해가지고 100명 안에 든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을 있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의 지위,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한 존재, 그 가치와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있게 하셨고 이삭을 있게 하셨고 야곱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세요? 정말로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술을 놓고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가 도대체 얼마나 크시기에